오늘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새롭게 연합해서 시작한 지 만 8주년을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정말 모든 영광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당위원들, 또 재직들, 또 많은 성도님들, 이 교회 말씀을 맡은 담임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아름다운 섬김에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은데 특별히 말씀 속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 집을 얘기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을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정과 같은 교회를 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가정, 바로 그런 교회가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는 뭘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기둥인데 그 기둥의 그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터라고 하는 건 근본이며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8주년 맞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름주일에 에스겔서 37장을 참 묵상하며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택했냐면 이 본문 속에 보면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급속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소위 탈교회 현상도 그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 이제 많은 교단들이 가을이 되어서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하면은 영락교회들이 이런 많은 그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그 보고에 의하 보면 작년 1년 동안 그 교단의 교세가 58,200명이 줄어들었어요. 1년 동안에. 근데 작년만 특별히 그랬는가, 무슨 뭐 조사를 잘못해서 그랬는가 하는 게 아니고 지난 6년 동안 매년마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8,2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단에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교세가 줄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국의 교단이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나가는 사람 핍박하니까 못 나가게 해서 58,200명이 한 교단에서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나빠서 교회를 다 떠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 현대교회처럼 기가 막힌 프로그램, 그저 성경의 예배도 얼마나 전화 예배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 대단한 목회자들이 참 있는 오늘날 현대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디까지 왔는가? 저는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모습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되었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8주년을 맞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골짜기를 바꾸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8주년에 대해서 대단한 슬로건을 세우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았죠? 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천상교회에 있었던 것들이 지상교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의 요소로 얼마든지 마른 뼈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8주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따를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뭔가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저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본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기의 골짜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 교회가 이 생기의 골짜기로 전환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소송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한 것이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죠. 김정은을 노캔맨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또 하면은 북한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막 듣는 사람들이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난 그 놀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은 안 놀랐대요. 한국 사람만. 도대체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놀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은 집마다 음식을 먹는데 부대찌개를 먹는데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술집마다 폭탄주를 마시고,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집마다 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핵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조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불감증이죠, 불감증. 사위가 불감증에 사위가 있다 하는 것을 그저 조크로 드러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감증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와 같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주님께서 하셨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도대체 실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뼈에 뼈가 누군가를 하는 실체를 알으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DNA 검사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성경에 보니까 DNA 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마른 뼈가 누군가 DNA 검사를 해보니까 11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했는데 그냥 두 손 들고 끝났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남쪽 유다 왕 시스기야가 그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히스기야의 두 눈을 완전히 빼버렸죠. 그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렇게 많은 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실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올 봄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제를 다니다가 푸놈펜에서 임 장로님하고 박물관 한 곳을 가봤어요. 그 박물관이 인종청소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크메르루주 그 정권 때 캄포트가 200만 명의 지식인을 죽였는데 수많은 해골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 정도 높이에 있는데 엄청난 거기에 전부 해골만 쌓았어요. 근데 그 해골이 몇 개 있냐면은 거기서 얘기들 1만 9천 개가 이런 그 전국에 그게 있다는 거 1만 9천 개 쌓아놓은 곳이. 그러니까 마른 뼈에 대한 정의가, 영적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뭔가? 죄로 인한 죽음이죠. 죄로 인한 죽음. 여러분 무엇이 죄로 인해 죽죠?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없으면 똑같은 상태죠. 로마서 8장 10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없이는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그 뼈는 뭐죠?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뭘까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복음이죠. 믿습니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음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게 죽었는데도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게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들을 소생케 하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스겔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크게 놀라운 거죠. 마른 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마른 뼈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7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가 맞아 서로 연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지성의 장소도 아니에요. 또 여기서는 뭔가 이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화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이나 지성으로 묶어놓으면 뭐가 되냐? 마른 뼈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겉만 휘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속은 마른 뼈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아구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삐걱거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저 마치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하나님의 교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8주년을 맞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곳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른 뼈가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마른 뼈처럼 부딪힘 밖에 없어요.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그저 움직여지고 아구가 맞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더 말씀 붙잡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죠. 말씀만 신봉하고 8주년 되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정말 그저 교회가 생기의 골짜기가 될까?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십시다. 살아나서 정말 힘줄이 생기고 아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생기를 일으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8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뭔 일이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진짜 어려웠던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이 뭔가 하면 한쪽은 7년을 저하고 함께 섬기다가 왔고 반수 이상이 처음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신앙인들은 영적일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개인적이나 교회적인 취향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영적인 밸런스가 전혀 다른 상태였거든요. 교회가 통합을 해서 복잡한 문제는 뒤에 젖혀두고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도대체 이 강단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해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충족할까? 이게 저로서는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회적인 도전이 사실은 이 8년 전에 교회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했는데 어디서 제가 큰 응답을 받게 되었냐면 에스겔서예요. 신기하게도 에스겔에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리라. 너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굳은 마음을 넣어주리라. 야, 이게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마치 돌처럼 굳은 마음. 이게 우리가 합쳐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돌처럼 굳은 마음, 쉽게 말하면 stubborn heart죠. 그 굳은 마음을 마치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는 못 바꿔요. 누가 바꾸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새 마음, 새 기분, 새 기쁨, 새 은혜, 새로운 부드러운 텐더 하트를 넣어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의 문들을 쭉 여시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어디서 깨닫게 되었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8주년에 사실은 이 에스겔 37장을 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8년 전에 이 본문 에스겔 37장을 봤을 때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힐링 워드, 치유의 말씀으로 봤어요. 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는 건 뭘로 봤냐면 그걸 성령 충만으로 봤어요. 근데 이것을 이 두 개를 이 말씀과 생기, 성령 충만을 합쳐보았더니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손잡듯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되어지니까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만 전하겠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시작의 중심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해 두 해를 지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시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본받음의 요소를 지닌 멋진 성도님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는 쉽게 말하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향해서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언만 아니라 이어서 하는 말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고 말하는 겁니다. 생기야 너는 와서 사방에서부터 오라는 거예요. 와서 불어서 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을 넘쳐서 뭔가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라는 말을 원어적 히브리어 봤더니 히브리 말로 나파흐란 말이에요. 근데 나파흐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가마솥이 그냥 끓는 상태예요. 그래야 가마솥이 끓는데 솥이 끓으려면 뭐가 되죠? 가만히 있으면 솥이 끓어집니까? 뭐죠? 떼야죠. 전부 여러분들이 불을 떼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을 지펴라는 불을 지펴라. 이 교회를 타오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니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 강림이 낮잠 자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행 1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불로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기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지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저 타오름은 뭔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지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령 충만의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와서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뜨거움을 경험해서 부르짖을 때 마른 뼈의 골짜기가 뭘로 변하죠? 생기의 골짜기로 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1시간 조금 더 이상 남았죠. 뭐가 있죠? 구역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일 동안 구역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다가 뭘 깨달았냐면 진짜 심사위원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잘못해서 말 한마디 그저 잘못했다는 그냥 완전히 쫓겨날 판 얼마나 열기가 그죠? 정말 대단한지. 어제 설교 사무실 설교 준비를 준비하는데 이 성가대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한 수십 번 하는 건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제가 이게 한 10번 들으니까 막 불 속에 제가 빠졌어요. 불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8주년 되었는데 정말 불 속에 한번 빠지는 약진의 역사가 일어나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절을 딱 봤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뭐라겠냐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이것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뭘로 변했냐면 큰 군대니까 군병장으로 변했어요. 마른 뼈가 군대로 변했어요.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주년 만은 우리 교회가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과 비전이 우리 교회 8년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근데 방법은 무슨 대대적인 제자훈련 아니면 무슨 군사훈련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자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그저 사는데, 그때의 마른 뼈 골짜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씀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말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구역도 말씀의 구역 말씀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도 뭡니까? 120문도처럼 구역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해서 기도하면 그때 바로 그게 생기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아미, 영적인 군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혼란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그저 뭔가 홍수 한 번에 온 나라의 전기가 100%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해서 군대로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죠? 예 주님, 여기서 시작하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도 사용해 주세요. 대언자처럼 저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극히 큰 군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